혹시 여러분은 최근에 손편지를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정말 사랑과 정성이 듬뿍 담긴 손으로 꾹꾹 눌러서 쓴 편지를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은 최근에는 별로 안 받아보셨을 것 같아요. 요즘 우리 우편하면은 이런 반가운 편지 대신에 세금을 내라든지 관리비를 내라든지 당신 교통신호 위반했으니까 범칙금 내라든지 이런 게 주로 많이 오기 때문에 그게 뭐가 있으면 별로 안 반가운 경우가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면 제가 군대에 갈 때까지만 해도 우리 집에 전화가 없었어요. 그때 좀 가까운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은 편지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편지를 써보시거나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멀리 서울에 유학 간 아들이 보내는 아버님 전상서 뭐 이런 편지도 있을 거고요. 국군 장병 아저씨께 뭐 이런 편지도 써보셨을 겁니다. 그래도 역시 편지 중에 최고의 편지는 사랑하는 연인에게서 온 연애 편지, 이게 제일 내가 받고 싶은 편지였을 겁니다. 성경에도 편지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복음서하고 사도행전 그리고 요한계시록 한 몇 권의 성경을 빼고 나머지 성경은 전부 다 편지 형식으로 기록된 겁니다. 이 편지는 누군가가 한 개인에게 보낸 것일 수도 있고 어떤 교회에게 보낸 그런 편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건가 하면 이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낸 편지예요.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과 사랑 그리고 때로는 안타까움 이런 걸 다 녹여내서 우리에게 보낸 편지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고린도 후서를 연속 강의에 설교하려고 하는데요, 이 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편지라고 생각하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혹시 연애 편지 안 왔나 하면서 우편함을 몇 번이나 열어보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도 이 고린도 후서 말씀을 같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편지를 기록한 바울이 활동했던 그 당시에는 사실 편지를 보내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처럼 이렇게 쉽게 종이를 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 당시에는 주로 뭐 양피지나 파피루스 이런 데다가 편지를 썼는데요, 대부분의 이 신약 성경은 양피지에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재료를 사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 거기다가 이렇게 먹으로 한자 한자 쓰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다 쓴 다음에도 문제인데요, 요즘처럼 그냥 우표 붙여서 우체통에 탁 넣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시스템이 없으니까 누군가가 내가 보내고 싶은 그 동네로 간다고 하면 그 사람 손에 이 편지를 들려줘서 인편으로 전해줘야 합니다. 편지를 받은 사람이 뭐 기뻐했는지 뭐 화를 냈는지 그 반응도 한참 뒤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고린도 후서라는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라는 동네를 방문해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핍박과 환란이 있었습니다. 뭐 재판장에 끌려가기도 하고요, 뭐 결국 그 동네 사람들의 핍박에 밀려나서 다른 동네로 떠나야 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주님께서 환상 중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두려워 말고 침묵하지 말아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이런 위로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결국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중에는 정통 골수 유대교인 회당장 그리스보 같은 사람도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죠. 나중에 바울이 떠난 다음에 뭐 아볼로 같은 지도자가 와가지고 교회를 계속 세워갔습니다. 이렇게 그곳을 떠나 에베소로 갔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정말 좀 안 좋은 소문들을 좀 듣게 됩니다. 그 안에 파당이 지어졌다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그 안에 막 간음을 행한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또 뭐 그들이 성도들끼리 싸워가지고 막 법정에 가서 재판했다는 얘기도 듣고요, 뭐 좀 이렇게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사이에 오는 갈등의 이야기도 듣고 여러 가지 뭐 은사의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들으면서 고린도 전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고린도 후서도 이제 보냅니다. 근데 사실 바울이 보낸 편지는 여러 성경에 나오는 여러 구절들을 잘 조합해 보면 고린도전서 후서 2번만 보낸 게 아니라 한 4번 정도의 편지를 보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내기 전에도 편지를 한번 보낸 것 같고요, 또 고린도 후서를 보내기 전에 그 중간에 전서와 후서 중간에도
흔히 말하는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안타까운 편지를 보낸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할 수만 있으면 몇 번이고 편지를 보내는 거죠. 당장 찾아갈 수 있을 상황이면 또 가기도 하고, 갈 상황이 안 되면 편지라도 보내서 그들을 믿음으로 바로 세우려고 몸부림쳤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서를 보내게 된 계기도 이전에 보낸 편지를 보고 성도들이 좀 회심하고 마음을 잡았다는 소문도 들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그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혼란케 한다는 얘기를 듣기도 했죠. 특별히 그 거짓 교사들이 여러 가지 주장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가짜다, 이런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중상모략, 돈도 좀 투명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설교 되게 못하지 않아,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목회자인 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누군가가 이렇게 중상모략하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화가 많이 날 것 같고,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그냥 딱 깨끗하게, 그래 좋다, 나한 사람 사라질 테니까 잘해보세요, 이럴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끝까지 편지를 보내고 또 보내고 오해를 풀려고 애를 씁니다. 왜 그럴까? 바울이 만약에 가짜 사도면 그가 전한 복음도 가짜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중상모략 당하는 것도 힘들었겠지만 자기를 가짜 사도로 만들어 버리면 복음이 훼손될 것을 가장 걱정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단들이요, 성도들을 꿰일 때 요즘 제일 많이 하는 게 뭔가 하면 목회자에 대한 불신을 제일 먼저 심어줘요. 그래서 이단에 가면 목회자가 잘못한 기사나 무슨 그 뉴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쫙 모아서 계속 보여줘요. 어떤 목사가 교인들 돈을 떼먹고 도망갔다더라, 어떤 목사가 간음을 저질렀다더라, 어떤 목사가 무슨 학위가 가짜래더라, 온갖 걸 모아갖고 보여주고 끝도 없이 보여주면서 봐, 목사들은 다 이렇게 엉터리고 가짜야. 그리고 신천지 같은 데서는 이렇게 계속 보여주면서 세뇌를 시키는데, 어느 정도 세뇌를 시키냐면 목사는 개다 라는 결론이 나올 때까지 세뇌를 시킵니다. 그렇게 세뇌가 된 사람을 기존 교회에 보내서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들을 이렇게 포서 배우라고 보냅니다. 그럼 우리 생각에는요, 기존 교회에 들어서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면 오히려 마음이 거꾸로 이단 잘못된 데 속았구나 하고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거의 그런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개라고 계속 세뇌를 받았기 때문에 목사님이 설교하면 오늘도 개가 짖는구나, 크게 말하면 오늘 크게 짖는구나, 계속 그렇게 듣기 때문에 암만 진리를 선포해도 귀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느끼는 위기감이 그런 거예요. 지금 바울을 거짓 사도로 만들면 바울이 문제가 아니라 그가 전한 복음이 전부 다 훼손될 지경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지금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눈물을 담아서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시집 보낸 딸 혹시나 어려움은 없나, 엄마 아빠가 조마조마하면서 노심초사하면서 이렇게 뭔가를 좀 도와주려고 하는 것처럼 바울은 지금 그런 마음으로 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바울이 요즘처럼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시대에 활동을 했다면, 요즘은 만날 수도 없고 신방도 어렵고 하니까 할 수 없지 이렇게 그냥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 편지를 보내고 양피지를 구해갖고 누구 시켜갖고 편지를 보내고 하는 것처럼 지금 그는 전화도 하고 카톡도 보내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그 영혼들을 돌보고 섬겼을 것 같아요. 혹시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성도들 중에 낙심했거나 믿음이 떨어졌거나 이런 성도들이 생각난다면 정말 오늘 이 바울의 심정으로 편지를 보내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도 카톡도 보내고 전화도 해보고 이메일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편지로 된 이런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발신자가 누군가, 수신자가 누군가, 어떤 인사를 했나, 중심 내용이 뭔가 이런 걸 쭉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제가 딱 2절을 읽었기 때문에요, 이 2절 안에는 이 3가지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발신자, 수신자, 인사 3가지가 들어있는데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발신자 바울, 수신자 고린도 성도들, 인사 은혜와 평강. 간단해요. 근데 이 간단한 이야기 안에 앞으로 뭐가
꾸미는 말들이 좀 붙어 있는데요, 이 말들을 잘 읽어보면 진짜 바울이 가졌던 그 소중한 마음들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발신자 바울에 대해서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나 바울은 여러분에게 편지 보냅니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가짜 사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같이 다니지도 않았으면서 뭔 사도요, 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아마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내가 사도된 거는 내 스스로 막 내가 사도라고, 내가 나를 막 사도라고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된 겁니다. 특별히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중요한 근거가 뭔가 하면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를 찾아온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은 원래 막 열심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하나님 보실 때 이 정도면 사도해도 되겠다 해서 그렇게 사도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는 주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막 씩씩거리면서 뭐 요즘으로 말하면 압수영장, 수색영장, 체포영장 이런 걸 막 갖고 씩씩거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그런 거죠.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바울을 선택하셨고 예정하셨고 그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시고 그 공로로 그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사도로 세우셔서 이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중 누구도 우연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은 거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순장님이 되셨나요? 교구 목사님이 우리 동네 순장감이 없다고 나보고 하라고 하도 하시는데 목사님 좀 불쌍하기도 하고 그냥 그래서 했습니다. 뭐 어떻게 뭐 그렇게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한 부분만 본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는 여러분을 순장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교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 교사가 된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교사 된 거는 그냥 뭐 목사님이 봐도 나 말고는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으니까 될 만한 내가 된 것이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귀한 사명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뜻, 의지, 계획, 목적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뜻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직분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장로님이 되시고 안수집사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셨습니까? 제가 열심히 했더니요 성도님들이 그걸 아시더라고요. 그리고 투표를 해봤는데 다 성도님들 알고 나를 딱 찍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된 거예요. 여러분도 되고 싶으면 열심히 하세요. 그건 한 부분만 본 거예요. 여러분을 장로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정말 귀한 뜻이 있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직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고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격이 안 되지만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소중한 뜻, 의지, 그걸로 하나님이 기어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고 이런 직분자까지 만들어 주신 거예요. 바울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수없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그리고 중상모략 이런 걸 들으면서도 나 안 해 이렇게 하지 않고 이걸 나한테 맡긴 분은 목사님이나 무슨 옆에 있는 전도사님이 아니고 사람들이 찍어줘서 된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직분 받았기 때문에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심지어 엉터리라고 중상모략이 와도 눈물을 흘리면서도 기어이 그 길을 걸어가게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안에 그런 은혜의 감격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감격으로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해 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꼭 이런 직분만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그 남편과 결혼한 것도, 그분의 아내가 된 것도 하나님 뜻이 있으셨어요. 여러분이 그분의 남편이 된 것도 하나님 뜻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서 결혼했습니까? 아유, 그러게요. 그때 우리 이모가 만나보라 해가지고 약속 다방에 갔는데 어떤 남자가 있는데, 그때 내 눈에 뭐가 막 쓰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나중에 보니까,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아닌데, 그때 막 내가 막 어째가지고 지금이라도 내가 돌아갈 수 있으면 확 뒤엎고 싶어요. 그분은 아주 소중한 걸 하나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모 때문에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아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과 여러분을 맺게 해주신 아주 심오한 뜻이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한다면 어떻게 내가 이 남편을 더 잘 섬기고 이 아내를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필이면 여러분 집에 그런 아이가 태어난 건 여러분이 제일 믿을 만해서 하나님이 거기 맡겨주신 거예요. 하필이면 이런 까다로운 시어머니 만나게 한 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다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한다면 정말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생활하는 곳에 있는 그 한 명 한 명, 내 위치 하나하나 그 어떤 것도 우연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면서 기대하고 있는 그 기대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 고린도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가 엉터리라고 하는데도 기어이 그들에게 또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보낸 이유가 뭡니까? 나는 저 사람들의 인정 때문에 사도가 됐다가 안 됐다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에게 끝까지 나는 이 직분을 감당할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직분자로 세울 때는요,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위기가 맞는 보호도 해 주십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소중한 진리를 잊어버리면 금방 지쳐요. 누가 조금만 뭐라 하면, 누가 박수 치다가 안 쳐주면 하기 싫어져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나를 통한 어떤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걸 안다면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달려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수신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수신자에 대해서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라는 말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진짜 안 어울리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고린도는 너무나 타락한 도시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그 지도를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고린도가 어디 있냐면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리스라는 나라 아시죠? 그게 있어요. 이쪽에는 이탈리아, 이렇게 장화 모양으로 축구공 하나 달린 이탈리아가 있고, 그 옆에 또 이 발칸 반도라고 하는 반도가 있습니다. 이 반도의 제일 밑부분이 그리스인데요. 그 그리스 반도 쭉 내려오다 보면 쭉 내려와서 여기가 거의 이제 끊어질 듯 말 듯 이렇게 이어져 갖고 이렇게 또 하나 반도가 그 밑에 또 달려 있습니다. 거기를 펠레폰네소스라고 하는 반도, 그러니까 발칸 반도 밑에 펠레폰네소스 반도가 또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어지는 곳 아주 좁은 길이 있어요. 요거 조금만 더 이렇게 깎였으면 섬이 될 뻔했는데 섬이 안 되게 이어지는 아주 좁은 통로가 있습니다. 고린도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 수에즈 운하 아시죠? 거기 아주 좁은 허리 잘려간 거기에 운하를 만든 거예요. 지금도 고린도에 운하가 있더라고요. 근데 요리 통과 안 하면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죠. 여기 위치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무역의 아주 중요한 통로였다는 거예요. 지금 배로 여기 와가지고 내려가지고 뭐 마차 같은 걸 타고 이쪽으로 이동해서 여기서 다시 배 타고 가면 이렇게 돌아오는 수많은 거리를 좁혀주는 아주 중요한 요충지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는 무역의 통로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데이기 때문에 굉장히 돈이 많이 도는 동네, 그러니까 잘 사는 동네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고요. 적게는 50만 명, 많게는 70만 명 정도 되는 그 당시로 봐서는 어마어마한 대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일단 돈 막 이런 데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거기는 그리스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그리스의 철학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그 사람들 안에는 이 철학적인 사조가 굉장히 이렇게 많이 배어 있고, 특별히 그 당시에 그 철학 연구하시는 분들 중에 수사학, 말 잘하는 법을 이렇게 막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똑같은 말인데도 막 이렇게 논리적으로 칙칙칙칙 해가지고 가슴에 탁 와닿게 하는 거, 이런 거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 거기 많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딱 보니까 바울을 딱 보더니 설교 되게 못하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막 그리스 철학의 흐름, 그리고 거기에 뭐 그리스에는 신화가 많잖아요. 그것처럼 거기에 그들이 신을 되게 많이 섬겼고요. 또 바닷가에 있으니까 혹시 풍랑에 배가 침몰되지 않도록 막 이렇게 빌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그 도시 안에 신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미의 여신, 뭐 나중에 이제 다르게는 비너스라고 하죠. 그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는데요. 그 신전 안에는 여자 사제들이 약 1000여 명 정도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사제이기도 하지만 창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의식과 이런 그 문란한 성생활이 막 뒤범벅이 된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하면 돈, 우상, 세상의 철학, 그리고 뭐 이렇게 쾌락, 막 이런 게 뒤덮인 도시, 그야말로 요즘 우리가 쉽게 보는 오늘 이 시대의 도시와 너무나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타락한 고린도라는 동네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였던 거죠. 너무나 안 어울리는 이 타락한 도시에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그 뒤에 보면 성도라는 표현도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훌륭한 교회가 아니었잖아요. 그 바깥에 있는 온갖 잘못된 세상의 사조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상당히 혼탁해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여전히 내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한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많이 있습니다. 엉터리고 뭐 잘못됐고, 하나님이 그래서 아유, 더 이상 내가 니네를 더 품을 이유가 없다. 야, 우리 관계를 끊자. 호적 팔아.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끝까지 내 교회라고 말씀하시고, 바울을 통해서 끊임없이 편지를 보내고 권면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럼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은 뭘까요? 이런 타락한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그릇된 가치를 따라가지 않고 그야말로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살아있는 물고기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은혜의 동산교회 성도님들을 볼 때 자꾸 물음표를 던져야 되죠. 왜 저렇게 살지? 이게 무슨 뜻인가 이런 거죠.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내가 막 돈 100원 1000원이라도 더 내가 막 끌고 모으려고 막 탁 남 밟고 막 탁 끌어오고 이러는데,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는 희년 헌금을 해서 이웃들에게 지금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한 2천만 원 정도를 지금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혹은 이웃 작은 교회들에게 지금 우리가 나눠주고 있는데요, 그분들한테 이런 질문이 생겨야 되죠. 응? 왜 나를 주지? 딴 사람은 내 거 못 뺏어가서 난리인데 왜 나한테 이런 돈을 주지? 혹시 요거 해갖고 미끼로 딱 걸어갖고 내가 딱 물면 나중에 나한테 준 것보다 몇 배로 더 뜯어가려고 하는 거 아닐까? 막 이런 생각하면서 수상해. 왜 그러지? 이러면서 우리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물음표가 우리를 볼 때 계속 던져져야 된다는 거죠. 또 이 사람 보니까 너무 막 힘들고 어려워서 아휴, 나 같으면 죽었겠다 하는데 보니까 막 다 감사하고 막 기뻐하고, 도대체 저 사람 뭐가 기쁜 거지? 왜 기쁜 거지?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타락한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보여야 이게 진짜 하나님이 이 도시 안에 우리를 세우신 진짜 이유를 찾는 거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거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편지할 뿐만 아니라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이 편지를 보낸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지가 그냥 이게 회람하라는 거죠.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도 다 보고 나중에는 더 넓게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도 보라는 거죠. 아가야라는 거는 고린도를 포함하고 있는 광역 그 도시,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경기도쯤 되고요. 고린도는 화성이라면 아가야는 경기도쯤 되는 거죠.
그 당시 그리스 지역에는 북쪽은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큰 광역 자치구가 있었고, 그 아래쪽에는 아가야라는 동네가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뭘 말하는 건가 하면요, 고린도 전서를 보낼 때는요 아가야라는 언급이 없어요. 근데 한 1년 반 후에 고린도 후서를 보낼 때 보면 아가야를 언급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한 1년 반 사이에 복음이 고린도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넓은 아가야 지역까지 퍼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편지를 같이 보낸다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본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 디테일한 이야기들은 주로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지만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아가야 사람들도 이것 좀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더 확장해서 말하면 2000년이 지난 멀리 떨어진 한국의 화성에 있는 성도들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들에게 좀 적응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어가지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넓게는 아가야 지방에까지 퍼져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사를 건넵니다. 너희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은혜와 평강, 이건 그 당시 성도들 간에 많이 나누던 인사의 중요한 주제예요. 평강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샬롬, 히브리인들이 주로 하던 샬롬이라는 인사죠. 당신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평강의 진짜 의미는 그냥 아무 일 없이 편안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맺혀져 가지고 모든 게 질서정연하게 자기가 있을 자리에 탁탁탁 있어 가지고 그게 평강이에요. 여러분에게 진짜 그런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잘 보면 이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짜 평강을 원하십니까? 언제 여러분 평강을 경험할 수 있고 언제 평강을 못 느낄 것 같습니까? 주머니에 오늘 돈이 두둑하게 있으면 좀 마음이 평강이 찾아오고 돈이 싹 다 빠져나가고 하면 평강이 사라지십니까? 혹시 아이가 100점 맞으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고 시험 망치고 오면 그 평강이 사라지십니까? 지금 바울이 인사하는 평강 그런 평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 주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정말 모든 우리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주시는 그 평강,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던 그 평강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도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감사와 감격의 불꽃을 일으켜서 그렇게 일평생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 정말 정성 들여서 손으로 쓴 편지를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손으로 쓴 편지가 아니라 가슴으로 쓴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먹물로 쓴 편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쓴 이 감격의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이 편지가 여러분 안에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서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연약하고 미숙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품으시며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나님의 성도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정말 우리에게 이 사명 받으신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랑의 편지, 눈물의 편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꾹꾹 눌러서 쓴 이 가슴 시린 편지를 우리 마음 깊숙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와 감격으로 일평생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